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합니다. 용서하는 그 자리, 그 가정에 화목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득한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도시,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의 어느 아들이 아버지하고 심하게 다투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홧김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화를 낸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지만 아들이 나가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모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답니다. 파코, 아들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 뒤에다가 아빠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화요일 정해진 정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몬타나 호텔에 이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파코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나 봅니다. 우리나라 영희야, 철수야 이런 것처럼 파코. 나가보니까 젊은이들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800명 정도가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용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아프던 육체가 치료받는 능력이 임합니다. 용서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밀려옵니다. 용서하면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열린 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마귀 권세가 더 이상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용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현장에 용서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이건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라 하여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처음 입을 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에라는 말은 이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앞절 33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피눈물이 나고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미루시나요? 아니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용서를 하시나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집이는 어쩌요? 네. 어쩐다고 합니까? 말을 못하죠. 그래요, 맞아요. 말을 못해요. 우리 대부분은요, 용서를 뒤로 미루지요. 제 상황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 감정이 지금 복잡합니다. 좀 정리된 후에 용서할게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심리학 교수님이 반에서 이제 심리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판에다 이 교수님이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만약 3일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글귀였습니다. 한참을 칠판에 교수님이 쓰신 글씨를 학생들이 쳐다보고 생각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3일을 산다면 지금 여행을 가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3일을 산다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던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겠습니다. 3일을 산다면 지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3일을 산다면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글을 지우고 칠판에 이렇게 썼답니다. Do it now. 바로 지금 하세요. Do it now. 교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수습된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언제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 때,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깨뜨려져 버린 그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가 몹시 믿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때, 그 가장 괴로울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시제는 과거형이라고요? 미래형이라고요? 현재형이에요. 용서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미래로 미루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용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이 누굴까요? 3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셔요. 그러면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죠.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뺨을 때리고 그리고 채찍으로 내 등허리를 내리쳤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수없이 조롱했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니,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 10월 13일 순천 평안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무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를 향한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려버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로 뭉개뜨려버리고 내 가족까지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히고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돌팔매질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죠?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용서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 때 요셉이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일을 쓰겠다고, 한 번만 살려주라고. 그런데 형들은 동생 요셉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이 뭐가 되버리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들이 곡식을 찾아서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분노하며 원수를 갚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용서입니다.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용서의 기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수습되면 용서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 나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는 왜 이렇게 멋진 말을 잘하나 모르겠어요. 예? 진짜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멋진 말을 잘하는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감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수습되면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덧붙여 말합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7번이면 제가 엄청 선심을 쓴 겁니다. 7번 하면 너무 잘한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할지니라. 용서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할지니라. 490번까지 참다가 491번에 터뜨려버리지 말고 끝까지 용서할지니라. 용서는 명령형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누군가와 온수 맺힌 것을 풀면, 누군가를 용서하면,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용서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열쇠예요.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네덜란드 성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코리 텐 붐여사. 코리 텐 붐여사. 이 코리 텐 붐여사를 세계인들이 참 존경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히틀러의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문을 당하는 중에 언니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가까스로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독일 사람들을 향한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언니가 거기서 고문당하다 죽었어요.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다가 나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코리 텐붐 이 여사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일 사람을 사랑해라. 독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신다라고 말해라.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독일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해라. 이런 감동을 자꾸 주는 거예요. 부담스럽겠어요? 부담 안 스럽겠어요? 부담스럽죠. 감정이 안 좋은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려다가 찬 공기가 막 우리나라에 있어 추웠던 게 은혜였더란게요. 더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찬 공기가 딱 형성돼 가지고 태풍이 오다가 딱 꺾어버려 갖고 일본으로 싹 갑다네요. 어메 뉴스 보니까 코피 허벌나게 터져버더만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야, 일본으로 가보기 시원해버려요. 아이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진짜 좀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축구를 보더라도요, 다른 나라한테 저는 괜찮아요. 이란한테 코피 터져도 괜찮고, 이라크한테 져도 괜찮고. 그런데 일본한테 치면 안 돼. 일본한테 접으면 성질 나버리시네. 이게 우리 민족의 감정 아닙니까? 과거에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코리 텐붐 여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독일인을 용서하라, 독일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코리 텐붐 여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코리 텐붐 여사와 악수 한번 하려고, 악수하고 손에 키스 한번 하려고 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줄 서서 이렇게 앞에 나오신 분들하고 악수를 하고 또 손에 키스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끔찍한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독일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신을 고문했던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 악수를 할 수 있는데 저 사람과는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코리 텐붐 여사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내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 텐붐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할 수 없겠니? 용서는 너의 감정이 아니야. 용서는 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텐 범여사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손 잡아주고 악수하고 손에 키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가슴에 밀려오는데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감정이 수습된 후에 용서할 게 아니요. 용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 나에게 가장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 내 인생을 구겨버린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지금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용서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현장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의 현장에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했다면, 한 번도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며 살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집이 진짜로 용서했어. 예? 한 번 더 이렇게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도 나한테 쏘난 거 있으면 용서해보라잉.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요, 용서가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 용서하며 사시겠지만 여기 빛 봐보세요.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빛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주황색하고 형광등 색을 같이 믹스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건 아니겠죠. 용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미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을 나가지 말고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가 진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가장 따뜻한 교회, 그럼 어디 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평안교회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